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기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영상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우리 12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라고 나오는데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주후 51년에서 52년 무렵에 약 1년 6개월 동안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라는 것은 주 51년에서 52년 무렵을 이야기하고요. 정확한 시기를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로마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래서 법정으로 데려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세오경이나 자신들의 규례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믿는 유대교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교가 아닌 다른 도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기독교를 고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교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것은 유대교와 전혀 이제 다른 새로운 종교이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행을 유지하도록 허용한 합법 종교인 이 유대교를 전복시키려 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고소하는 이 죄명은 로마에서 허락한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는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변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갈리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 말을 보면요, 갈리오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그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지금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또 의외죠. 자신들은 이제 로마법을 어기는 것 같고 자신들이 인정받은 종교가 아닌,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닌 이 기독교 포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로마 법정에 이제 가서 고소를 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이게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아니다. 그랬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겠지만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그래서 이제 너희 종교에 관한 그리고 너희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법정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오죠. 갈리오 총독이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이제 법적으로 해석할 때 이 로마법으로 고소할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법리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단호하게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17절에 보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너무 화가 나서 뭐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막 때리는 것입니다. 분풀이를 하고 좀 화풀이를 하는 장면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소스데네를 때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바울 사건의 결과에 대한 그들의 실망함을 왜 이 종교 지도자에게 전가하는가라는 이 이유를 좀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스데네가 그들의 주장을 만족스럽게 지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바울을 지지하는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구원을 받았던. 그래서 이 회당장 그리스보와 함께 보조를 맞췄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이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소스데네가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성경에는 자세히 솔직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그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뭐 구체적인 언급도 없지만,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공동 발신인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소스데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지도자였던 이 소스데네는 후에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의 동료가 되어서 활약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벌써 제자가 되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좀 만족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하거나 행동을 좀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그 화가 나서 괜히 분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 회장당이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조를 마치면서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고 또 도왔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 갈리오는 이제 법정 앞에서 이 소스데네가 맞는 것을 보고도 이제 묵인하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가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그냥 안정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만 있으면은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세상 권력자의 이런 세속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의 일이다 라고 해서 유대인의 일로 치부하고 또 그렇게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처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바울은 좀 여러 날 더 머무르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역하면서 이제 떠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 그래서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시린의 서원을 이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준하여서 서원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이제 수리아로 가는데 중간에 이제 에베소 지역을 거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이제 함께 떠나온 형제들과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겠죠. 그래서 머물게 하고 자기는 또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 사역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당 사역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바울이 계속해서 해오는 사역 아닙니까? 근데 에베소로 또 도착해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회당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계속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에베소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하고 또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좀 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고 거기에서 교회 안부들을 묻고 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 마지막 절이네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지도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난번에 고린도까지 우리가 지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부터 이제 이동하는 경로를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제 아가야 지역의 수도이기도 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였고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됐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귀환길에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들리는 장소들인데요. 그래서 귀환길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전도 사역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고소를 당하고 끌려가고 또 법정에 서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또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갈 때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세상에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위기를 반전시키면서 또 전하위복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내에 유대인들이 다시는 바울을 같은 문제로 또 고소할 수 없는 이러한 판례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문제로 다시 거론하여서 바울을 잡아 가두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좀 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좀 자유롭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낙심하고 있거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전화 위복의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섭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들고 정말 승리하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